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이제 좀 반가운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반갑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이 성만찬,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성찬의 예식이 과연 무슨 뜻인지, 이 성찬의 예식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무언가가 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좀 꺼리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이 성찬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슨 뜻일까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러한 성찬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대로 과연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면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떡과 잔의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3절 말씀에서 이 성찬식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과 성찬식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에서 보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과연 성찬식을 말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어떤 의도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찬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17절부터 보면, 성찬을 알기 전에 먼저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에게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1장 전반부, 다시 말해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11장 2절에 여러분이 잠깐 건너가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칭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은 내가 칭찬한다. 그러나 11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칭찬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너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7절에 보니까 칭찬하지 않으니 너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초대 교회,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모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때 모임, 이때는 초대 교회로서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있지 않았어요. 성경책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찬송가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의 모임은 어떤 의미냐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러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거행됐던 모임. 그러니까 이때 모임은 식사를 위한 공동체의 모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유대 관계, 그리고 친목의 관계, 그리고 자기들이 신념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점검하는 모임이 식사의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잠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성찬식이 거행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때 모임은 예찬, 식사 모임을 말하는 예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이 같이 합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식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모임이 소위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지요. 예배의 어떤 예전적 형식이 없이 그저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먹으면서 그리고 말씀 하나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 거행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모임이 유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8절에 너희가 먼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었고 라는 겁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모여서 무언가가 서로 싸우고 또 반목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임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고 심지어 그 분쟁이 더 지나치다가 보니까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 혼자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 정당성이 떨어지니까 같은 편을 만들어서 우리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저 사람 같이 미워하자. 파당을 짓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아니야 저 사람은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저 사람은 좀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따로따로 이런 모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19절의 파당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먹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바울이 얘기한 그런 싸움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만찬, 식사 모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 만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너희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저기에 만찬을 먼저, 자기가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각자 만찬을 집에 가서 오시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와서 같이 성도들과 모여서 자기가 싸온 거 내놓고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모임이 이들에게 있어서 예찬의 모임, 식사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우리 좀 아마 조금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없을지 몰라도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에 해가지고 나중에 젓가락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란도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반찬은 김치병 같은 거. 그래서 저희 때는 수학책이든 영어책이든 항상 김치 국물이 끝에 다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밥을 싸가지고 오면서 조금 나은 집에서는 계란 하나 후라이해서 엄마가 또 얹혀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심때가 되면 또 추울 때는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 올려놓고 각자 가서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먹어요. 그런데 계란 같은 거는 같이 펴놓으면 서로 다 집어먹어버리니까 1교시, 2교시 끝날 때쯤에 수업시간에 살짝 뚜껑 열어가지고 그렇게 먹던 시절. 그러다 먹다가 걸려가지고 계란이 입에 물린 채로 네? 하고 선생님한테 적발이 돼서 너 뭐해? 그래, 네? 해가지고 계란 물고 있었던 후라이 했던 거,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그때 당시에 먹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같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됩니다. 22절, 21절 말씀에 이는 먹을 때에 이제 먹기 시작할 때 자기의 만찬은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같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뭉쳤는데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운 거 다른 사람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좀 좋게 싸운 사람은 부자는 부자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먹고 풍성하게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 각자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 좀 소외된 자들이 먹을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못 먹는 사람, 사실 음식 먹으러 왔다가 음식이 있는 사람만 먹고 자기들은 없어서 못 먹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이 뭡니까?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둥이냐,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먹는 문제로 남을 소외시키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간에 이 문제로 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2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 있죠. 결국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임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섭섭하고, 그러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성만찬,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과 예찬이 겸해져 있던 이 초대교회에 성찬식을 거행하려니까 어떤 사람은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찬이 도대체 진행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부터 이러한 만찬에 있어서 예찬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23절부터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 속에서 성찬과 예찬이 겸해져 있던 이 성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래서 성만찬이거든요. 겸해져 있었는데 진정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원래 성찬식이 의미인데 예찬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로 인해서 성찬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인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예수가 사라지니까 그 가운데 분쟁과 싸움과 원망과 다툼만이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모임이 비단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AD 55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 이러한 문제가 성찬과 예찬의 문제로 성찬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이지만 하나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고 사람의 욕심과 혈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찬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그 다음에 AD 100년, 200년, AD 200년 흘러가도록 교회마다 초대교회에서 늘 이 성찬과 예찬이 겸해져 있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사라지고 오히려 분쟁만 야기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 220년에 기독교 회의, 다시 말해서 카르타고 공의회 의회에서, 카르타고 공의회입니다. 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안 되겠다, 이 성찬과 예찬이 겸해져 있다가 보니까 성찬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성찬과 예찬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모임이 주일날 저녁에 모인 거거든요. 저녁 식사에 맞춰서 모였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찬과 예찬으로 인해서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카르타고 공회의 의회에서 이것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예찬, 식사는 저녁에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성찬은 이제 앞으로 옮긴 겁니다. 조금 시장하지 않고 이를 앞으로 옮겨서 오전에
성찬식을 따로 띄어서 예찬과 겸하지 않고 성찬식만 따로 띄어서 거행함으로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자 했던 종교회의가 바로 카르타고 공회의 의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가서 식사하고 또 와서 성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성찬식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예찬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성찬의 진정한 의미, 너희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니 앞으로 그러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진정한 성찬이 어떤 의미인데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뭐인 것 같습니까? 23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6절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본문 24절, 25절,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동사, 헬라어의 동사가 두 가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이런 모습을 가지라 해서 본문에서 쓰여져 있는 동사가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동사는 24절,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25절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해서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의 원어적 접근을 통해서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헬라어의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잊어버렸던 갇혀있던 생각을 끄집어내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잊어버렸던 생각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이것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아남네시스예요. 살아가다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그냥 만성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그저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면서도 나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나 괜찮다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피, 대속의 구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금 되새기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성찬의 예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14년도에 태어난, 영국에서 태어난 아주 유명한 불꽃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조지 휘필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지 슈필드라고 하는 저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1700년도에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설교자 그리고 목회자였던 조지 슈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14년에 태어나서 1770년에 돌아가셨죠. 저분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의 일을 하면서 여지껏 깨닫지 못한 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그가 회복하고 그가 고백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책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책에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타다가만 숫덩이와 같은 나 같은 것을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감격, 그 감격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 신앙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교회만 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니 교회만 다니고 구원의 감격을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사는 거 보세요. 뭔 예수 믿는 모습 나타납니까? 세상에 살면서 도둑질 다 하고 훔칠 것 다 훔치고 남 사기칠 것 다 치고 방탕하고 마실 것 다 마시고 피울 것 다 피우고 가정에서 살면서 부부가 언제 신앙 안에서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왜 그래요? 언제까지 믿음 생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기도 한번 정직하게 손을 들고 제대로 기도합니까? 그게 왜 안 되지요? 내 노력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만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감격에 있습니까? 어느 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 대속하신 예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런 감격적인 찬양 한번 불러봤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끄집어내어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첫사랑 잃어버렸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유혹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손들고 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마음이 너무 강박해져 있어.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강박해진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느낌도 없어요. 신앙은 느낌입니다. 영성이에요. 영성 있는 찬양, 영성 있는 예배, 영성 있는 기도. 기도를 해도 영성이 살아있는 거. 그게 왜 안 되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성만찬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또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24절, 25절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26절에서 동사가 또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는 겁니다. 오실 때까지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 나오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저 뜻이 뭐냐면 단어가 카탕겔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탕겔레테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 전한다, 전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단순하게 받아서 전한다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카탕겔레테라고 하는 것은 묻혀가지고 전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빨간 물감에 옷에 하얀색 옷을 적셔가지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세요.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시는 행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묻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인절미 떡국물이라고 뭐라 그러나요? 콩가루 묻혀서 전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예수님이 내 안에 흠뻑 젖어 있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묻혀가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여보,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존경해. 나 당신 보고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나 그런 모습 보고 예수 믿고 싶어요. 그게 카탕겔레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말로만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을 순간순간 바라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육화되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달되는 것.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까이 하고 존경하는 우리 총신대학교 대학원의 이한수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약신학을 전공했고 갈라디아서를 논문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과 얘기할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처녀 때 교회를 잘 다녔는데 결혼할 때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엄마를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하면 나 교회 다닌다고 이래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 후루꾸가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거짓말. 그래서 교회 같이 나가겠다고. 근데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아내는 도대체 남편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시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극한 핍박. 그런데 이 엄마는, 이한수 교수의 엄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권사도 되고 그랬는데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에 남편의 핍박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울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못 견디고 그냥 못 견디고 그래서 집 나가버렸어요. 나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집 나갈 때는 반드시 챙겨가지고 나가세요. 뭘 안 챙겨가고 어디 가서 뭐 합니까? 그래서 못 견디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집 나갔으면 끝났지 왜 왔냐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하고 시아버지 구박하고 남편이 이것이 어디서 집 나가는 버릇을 가졌냐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한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견디고 견뎌봤지만 또 견딜 수 없어서 또 집 나가버렸어. 이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울다가 지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지치면 울고 뭐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접을 통해서 오는 참 평안, 예수님 만남에서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이 왜 돌아왔냐고. 나갔으면 끝났지. 너 내가 2번은 용서 안 한다. 그렇게 더 핍박을 심하게 해도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이 핍박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이거 드시면 건강에 좋대요 해서 음식물 자꾸 챙겨드리고 뭐하고 자꾸 어머니한테 하니까 어머니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이상해졌다. 남편에게 그렇게 원망스럽고 거짓말쟁이 남편, 멍게 해삼이라고 말했던 이 남편을 향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대접해드리고 옷도 와이셔츠도 깨끗하게 빨아서 잘 데려드리고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쳤나? 이래도 아니야 나 미친 게 아니야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흐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주일날이 되면 항상 혼자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옷을 딱 차려입고 밖에서 겸연쩍은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여보 어디 가려고 그래? 나 당신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운 거예요. 그래 같이 가 해서 교회 가서 남편이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깨닫고 은혜 받고 해서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됐어. 불신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것들이 이상해졌네. 저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며느라 네가 다니는 교회 나 좀 가고 싶다. 그래요 어머니 같이 가요. 어머니가 손잡고 교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은혜 받으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손잡고 가서 어머니가 은혜 받고. 그래요. 아니 이상해. 집에 와보니까 옛날같이 맨날 싸우고 다투는 가정인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 아빠가 달라졌어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이상하다. 엄마 이게 뭐야? 대학생이던 이한수 교수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회복해 주신 거야. 엄마 그래? 나도 갈게 해서 그 아이가 대학생 아이가 학교 다니던 그 아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감격하고 뜨거워져서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 프랑스에 가서 공부해서 유학해서 박사학위 따오고 그래서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약신학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나 당신 같은 사람 될까 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쪽에 대해서 미안해요. 네. 우리 그런 모습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회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그리스도로 육화되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이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방법은 타담한 숫덩이와 같은 나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감격, 조지 휘필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회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묻혀서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